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들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6절 한번 같이 한 번만 떠들고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그 아픔을 그 공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예요? 사위와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 아니 근데 이 사위가 시기 질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장인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기 장인을 죽이려고 막 사위를 내가 자꾸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 없어서 다른 이방 나라 블레셋까지 막 도망다니다가 미친 척까지도 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속에 있을 때에 1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려움에 있을 때, 아픔에 있을 때에, 참 어떤 부끄러움에 있을 때에, 참 누군가에게 쫓겨다니고 비난을 당하고 도망을 당하고 숨어야 될 때에, 이때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대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마음의 무거움과 아픔과 고통과 연단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즐겁고 기쁠 때만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낙심되고 권고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슬픔이 있어서 어떤 것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그때도 더 하나님 살아계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 보세요. 강아지들 보면 갔다 부르면은 주인만 보면 어쩔 수 없이 막 좋아가지고 난리 피잖아요. 예.
주인 비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 없어요. 도망가는 강아지 없어요. 쫓아와서 어떻게 해서 안기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나에게 유익이 없고 좀 어떤 일을 하다가 불평이 생기고 또 무슨 문제로 정말 공고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나의 주님이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과정을 걷게 만들고 아픈 심령을 만들고 공고한 마음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픔과 어려움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한쪽으로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와서 난 죽겠나, 아픔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도저히 못하겠어, 힘들어, 짜증나, 화가 나, 분이 나. 근데 그 한 차원을 높여서 하나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깊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항상 계속적으로 그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다윗이 이 공고한 마음이 있을 때에 공고한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못 살겠다. 정말 이게 뭐냐? 와, 창피하다. 공고하다. 힘들어 어려워 죽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공고함이 들었을 때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6절에 보면 우리가 또다시 한번 읽기를 원해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먼저 나에게 곤고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곤고한 이유가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아픈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를 왜 나에게 주고 있는가? 그냥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곤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주었는가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아서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곤고한 이유가 무언가? 내게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다 주는 것이 무언가? 이 시편 6절에서 다윗이 곤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하게 하여 도망을 다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처량하게 자신을 곤고한 자로 여겨서 자기가 어찌할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쓴 시입니다. 근데 이 곤고함은 지금 이 곤고함은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곤고함은 타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곤고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타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곤고한 마음이지만 또 하나 내적으로 내 자신으로 생긴 곤고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통해서 생기는 곤고한 마음도 있지만은 또다시 내 마음속에 내적으로 생기는 그 곤고한 마음을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적으로 공격해오고 내적으로 갖다주는 그 공고함이 대부분 무엇이냐? 내적으로 갖다주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물을 해결받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곤고함이
자유함이 생기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늘 내 마음속에는 공고함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내 마음속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쳐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타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공고한 것도 있어요. 많이 우리 주위에 생기는 타인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 그러나 내적으로 내 속에서 생기는 이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털어지지 못하고 내뱉지 못하고 계속 숨기고 신앙생활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상실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허물을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름 말할 수 없는 공고함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허물을 가지고 숨고 신앙생활하면은 거짓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의 위선자가 되어버려요. 거짓자가 되어버리고 나를 속이는 거짓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속이는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것이 있다는 사실 오늘 믿으시고 내 속에서 엄습해 오이고 있는 허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해결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을 참 잘해요.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반주도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도 참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기도도 해요. 성령도 충만해요. 그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주위에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그들을 섬기는 생활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 자기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늘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판단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그것도 간단한 정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정죄를 해버려요. 불만 불평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용서를 못하는 불신과 정죄함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여요. 말씀을 들어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또 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당신이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넓게 이해를 해주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항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대로 안 되니까 계속 불평을 하지만 그 얼굴을 볼 때는 그것을 끝마치고 얼굴을 볼 때는 곤고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결받지 못하는 곤고함이 내적으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곤고함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이 모르는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알지 못해요. 내 스스로 드러내놓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은 그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곤고한 마음 속에서 자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의 자유함이 없어요. 진실한 신앙을 할 수 없고 기쁨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서로 합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면 여기 다시 목마르지 않냐면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을 네가 알 수가 있다.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면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마시게 해주세요. 다시 물 들어오지 않냐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해요? 영적인 생수의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생수의 물, 내적인 곤고함을 풀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여기다 주사. 내가 그냥 그렇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끄집어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곤고한 마음을 끄집어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 물을 먹기를 원하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을 데려와. 지금까지 내 남편 5명이 있었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지 않느냐? 온전한 남편이 못 돼서 언제 바뀔지 모르지 않느냐? 그 여인의 허물을 파헤쳐서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파헤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꼬꾸라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정결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의 허물을 파헤쳐 놓으니까 뜻할 줄 몰라서 그냥 꼬꾸라져. 당신이 선지자라고 써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숨기려고 합니다. 내 허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면은요,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할렐루야.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상당히 공고해져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기쁨이 상실됩니다. 무거운 짐이 꽉 누르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잘 믿는 것 같고 피아노를 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했지만 마음속에는 공고함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을 판단 정죄하는 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을 보면 시기들도 미움을 갖는 그런 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자존심이 많아서 낮아지고 남한테 져주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게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안 됐으면 하니까 아주 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나쁘게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속성이 있어요. 못된 내 이기심, 여러분들의 성격, 자랑,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주장, 남을 무시하는 말투, 내가 숨기고 가지고 있는 양심의 죄악들, 그런 것들 겉으로는 열심히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 섬기고 위로하고 봉사하고 있지만은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왔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짓자야, 바리새인이에요. 위선자임을 깨닫고 우리 허물에서 깨끗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허물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할렐루야. 1시간 2시간 동안 막 문을 하는 것도 있겠죠. 좀 목이 나가죠. 네? 여러분,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그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기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앞으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기도원에서 한 3일간 작정하고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곤고한 마음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곤고한 마음 때문에 자신을 보니까 너무 처량하고 기도가 안 나와요. 앞에서 앉아서 기도해요. 원장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아멘 소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한숨 푹 쉬는 대로 계속 있는 거야.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도 보통 마른 장작에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이 원장님 목사님이 내려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소리쳐 기도하라고, 소리를 내라고 그렇게 안수 기도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소리를 안. 근데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그래요. 없으면 한번 부르짖어나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기분. 근데 그것이 바로 영적 내 영혼의 기도에 문을 열어놓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주여 하고 외치면요 내 영혼이 열리는 기도를 열어줘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기도가 쏟아져 내려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놀라요. 그래서 많은 봉사무사님들이 우리 다같이 합심기도할 때 주여 상청하십시다, 주여 외칩시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주여 성청하라고 외쳤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내 기도를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그냥 기도를 하는 거 아니라 내 허물이 외적에서 오냐, 내 허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사에서 오냐, 인사에서 온 거는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주여라고 외쳐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뚫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생활도 여러분들 아멘 아멘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아멘 소리가 나오듯이 기도 소리도 이게 뚫어져야 돼요. 내 영혼이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뚫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멘. 아멘. 한번 외쳐보세요. 오래가는 기도 아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여 하면은 기도의 통로가 열려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기도의 통로가 열려버려요. 정말 기도해서 곤고해서 정말 곤고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라고 한번 부르짖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있으면요 옛날에 말하잖아요. 장독대기에다 대고 얼굴을 거기다 바꾸서 그냥 한번 외쳐보세요. 풀어준다니까요. 기도의 문이 열어진다니까요. 아멘. 아주 영혼의 기도를 열 수 있는 이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 나 공고해, 나 피곤해, 나 마음이 무거워, 생각이 번잡스러워. 기도해서 영혼이 열리는 기도를 확 하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기도가 다다다다다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축복을 누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도다. 요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곤고한 자여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하셨도다. 부르짖기만
하시기만 했더니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생솟아요. 할렐루야.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곤고한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 듣고 쫓아와가서 여호와여 예수여 예수여 부르짖었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소경 바리오메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정말로 우리 주여 이 한마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여 한마디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의 기도 소리가 열린다는 사실을,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곤고한 마음인데 우리 집에 애들 있고 우리 집에 누가 있고 정말 내가 부르짖기 창피하다. 장독에 가서 그렇잖아. 부엌문을 잡고 잠고 주야 하고 외쳐봐요. 이 영혼이 열려요. 터져요. 터져. 할렐루야.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예수여 하고 나면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소망이 나요. 나는 모든 일이 다 영안이 열려서 뚫어집니다.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부르짖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간절한 마음, 나의 이 무거운 마음, 굴고한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예수여 한마디 했더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마땅한 그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큰 축을 누립니까? 여러분들 곤고한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찬양 드리는 무거운 마음, 무거운 마음 나 홀로 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고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승리하는 사기를 예수님의 여러 간절히 축복드려요. 할렐루야. 제 신장과 신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창세기 30장이 야곱이 축복받은 기적의 말씀이 나와요. 네. 양들이 또 염소들이 한 가지 생만 태어나는데 자기 삼촌 라반하고 라반이 하도 갈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부여 주셔서 야 앞으로 양과 염소가 새끼를 해서 낳을 때에 얼룩달룩 나는 거는 다 네 소유로 하라고 라반하고 약조를 해라. 그 약조를 한 다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신풍나무 또 무슨 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세 가지의 가지를 찢어가서 그들이 밥 먹는데도 다 가지를 갖다 섞거나 얼룩달룩 물 먹을 때도 얼룩달룩 밤에 잘 때도 얼룩달룩.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의 신장과 신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느니라 하고 선포하면서 이 얼룩달룩하고 제가 몇 장을 이제 써서 집안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한번 외쳐봐요. 그럼 소망이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그 사람 건달지 않아요. 절대로. 주여 하고 외치니 그 사람 찾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신앙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10년 지나 20년 지나 평생을 가도 그 사람 터치 안 해요. 근데요 곤고한 마음이 있고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 한 번만 외치면은 이 기도 소리를 들어야 내 영안이 열리고 내 기도의 통로가 열려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낙심되고 어려울 때 무거운 짐 있을 때 외치십시오. 주여라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막 방언도 나오고 막 기도도 나오고 막 찬양도 나오고 막 살고 싶은 용기도 나오고 막 새로운 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주저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주여 하고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기도를 다 들어주고 일사천리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자꾸 어려운 것도 생각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생각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우리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늘 축복을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안에 궁고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통로를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곤고할 때에 그 곤고함이 내 속에서 생기는 거냐 타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 속에서 생긴 것이라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놓고 회개하여 말미암아 정결하게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사오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축복하고 인도해주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그새는 내 감사하여 주께 나의 정성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그새는 내 감사하여 주께 나의 정성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참 무거운 짐도 있고 어려운 시험도 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공고한 일도 당하고 나도 모르는 거에 내 속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공고한 마음을 생각하면은 성령의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상실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곤고한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너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귀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작은 정성이지만 조그만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늘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악함을 위해서
용서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함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함 드리고, 또 우리의 작은 씨앗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사오니 들어주시고 인도해주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 찾아 손선히 의인이 받아야 되는 축복들을 다 드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며 전함드리고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나를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고 공고함 속에서 아버지 생활하던 모든 것들 버리고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위에, 사업체 직장들 위에, 우리 호산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